어린이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야유회로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손주들하고 함께 노셨습니까? 손주도 없고 애매한 우리 장로님들은 혼자 보내셨을 텐데, 우리가 이런 5월을 맞이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가정의 달인 동시에 5월은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얘기하죠. 녹음이 무르익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생동함을 넘어서 이제는 성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월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쩍 크는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들과 달리 부쩍 성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큰애가 중학생이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돌아섰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또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밥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인가 보구나. 그러더니 그때 부쩍 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장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물에도 성장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성장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성장할 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온 후에 자라는 죽순을 보면서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눈에 띄게 정말 놀랍게 자란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성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때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책 서문에서부터 읽을 수 있었던 책인데요. 마치 이런 것에 비유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온갖 도움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죠.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의왕하면 부모가 달려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든 것들을 돌봐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마치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처럼 의왕하고 울어대면 목회자들은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풀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랄 때가 되어서 자라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 보십시오. 단순히 겉모습만, 외적 성장만이 성장이 아니죠. 마음이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라야 되고 또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성, 감성, 그리고 사회성, 이런 모든 면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자라는 것을 균형 잡힌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는 연수만 차서 키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마음 씀씀이가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성숙해 가는 것, 이런 내면의 성장이 어우러져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라갈 때요, 항상 성장통을 겪어요. 그 성장통 가운데 하나가 반항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반항심이 아이들은 사춘기에 극명하게 드러나죠. 막 성장하면서 이런 그 반항심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춘기, 그리고 또 그때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것을 적절하게 잘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잘 받아서 품어주지 못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사춘기를 겪을 때 심각한 성장통을 또 한 번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부모의 적절한 돌봄과 사랑, 정서적 돌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사춘기가 되면 그때 심각한 성장통을 앓는다는 거, 심리학자들은 정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이렇게
처음 교회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는 대로 열심히 본을 보고 따라오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전부 다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항기가 옵니다. 이 얘기는 성장할 때가 가득 채워졌다는, 지금 내가 성장할 때가 왔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때가 바로 반항기입니다. 그 반항기를 우리가 적절하게 받아주고 넘기면 그 다음 성장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왜 너 이렇게 행동해? 라고 혼내고, 또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혼내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오히려 더 큰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마음속에 있는 고민,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반항심이 하나하나 사그러지면서 성장의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의 말씀도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될 것인가, 성장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붙어 있기만 해도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데, 신앙 생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신앙 자체는 성경에서 유기적인 생명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해도 이 유기적인 생명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공급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돌봄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두고 자라갈 것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 가려고 할 때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여러 속임수와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흔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장할 때가 왔을 때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13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이것에 하나가 되어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그런 점에서 믿음과 말씀, 곧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딱 붙어 있게 되고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이라고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 역사책을 읽는데 문학서적을 대하듯 읽으면 그 사람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서적에는요 허구가 들어가 있고 또 상상의 여러 내용들이 문학
문학적 작품에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게 팩트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책을 읽을 때 문학서적을 대하듯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실패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영적인 책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믿음 없이 대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 성경을 읽는 시간 자체가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머리만 커가지고 지식에 능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믿음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맹목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맹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제일 타겟으로 삼고 노리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이단 사설을 바로 이런 사람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단 사설이 더 강력하게 접근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려고 하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지식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 하나가 되어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겉모양만 하려 하고 내면은 없는, 겉으로는 완전히 다 컸는데 속 사람은 잘하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겉모습만 성장해 있고 내면이 성장하지 못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런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십자가에 오점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겉모양만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자라는 만큼 속사람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묻어나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할 때가 왔을 때 그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는 부정적 이미지로 쓰여진 거예요.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부정적 의미.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닙니다. 요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성장해 나아갈 때 꼭 사단의 공격을 대비해야 되는데,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해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풍조이고 또 하나는 오늘날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온갖 교훈의 풍조로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교회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조금만 힘들면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야, 그것 좀 없으면 신앙생활 할 만하는데 새벽기도 괜히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고생하게 만드는가. 한 주일에 한 번만 새벽기도 하면 그래도 새벽기도 할 만할 텐데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전 같았으면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 다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문제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에 대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분주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힘드니까 이 정도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타협을 해요. 편의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내 스스로 예배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냐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말세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우리는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제보다 오늘이 말세에 더 가까이 있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요, 모이기를 피해요. 저희도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나오자마자 보는 M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새벽기도를 선택적으로 드리는 게 분명해요. 왜냐? 불이 꺼져 있거든요. 몇 번만 새벽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서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내랑. 우리도 저렇게 선택적으로 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자는 거, 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믿음의 직분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모이기에 더 힘쓰냐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 우리들이 혹시 내려놓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밀리면 성장은 물 건너 가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경계해야 돼요. 이런 불신 풍조를 경계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긴장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 유지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순교한다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런 불신풍조와 함께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배금주의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 돈이 있어야 봉사도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노년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그 사람이 사람 구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보다 돈 벌어 가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봉사활동입니다. 교회 봉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없어도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돈 모으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버렸습니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죽은 겁니다. 이거는 성장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풍조, 그 다음 배금주의 같은 세상의 물결에 그냥 우리가 흘려 다니면, 떠내려 다니면 세속주의에 물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총명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흐려진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건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흐려지면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상태를 즐긴다고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14절에서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 상태, 아직 철이 없어서 마음이 요동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할 때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성장할 때가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총명이, 분별력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그 다음 감각이 무뎌져요. 마음이 무뎌지면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풍조, 세상 불신풍조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은 우리를 감싸면요, 그 다음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하게 합니까? 둔하게 만들어요. 못 느끼게 만들어요. 죽은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죽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굳어지는 현상, 경화 현상이라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어디든 굳어지면요, 그 사람 죽어요. 제가 경고받은 게 간이 굳어진다 하기 때문에 지금 경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굳어지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다라는 거, 우리의 몸이 어디든 굳어지면 건강을 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떡은 굳어지면 다시 데펴서 촉촉하게 만들어서라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굳어져 버리면은요,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다. 성장할 때가 왔는데 그냥 굳어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는 종교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적 모범 잘 갖추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굳어 있었습니다. 감각이 굳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질문을 짊어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다. 겉모습만 회칠을 내서 번지르해 보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굳어진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리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 분별력이 흐려진 게 반복되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그 길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죽는 길이다, 분명하게 교훈하는 줄 알고 성장할 때가 왔을 때 성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성장하기 위해서는 15절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의 비결 세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런데 오직 그랬어요. 오직 이 길만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만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행할 때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데 옳은 일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게, 진리의 길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나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적인 방법, 이것으로 참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시기와 질투로 영적인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참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할 때마다 내가 사랑으로 띠를 띄웠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띠를 띄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간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젖어들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볼품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띠를 띄운 사람은요, 자신을 비우게 돼요. 겸손하다고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비운 사람은요,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이웃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인데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 몸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하던가요? 사랑으로 세워주려고 해요. 아프면 통증을 느끼면서 그 통증에 오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릎에 통증이 와보십시오. 통증이 와도 그냥 쾅쾅 내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무릎이 더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성도를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우리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라야 진짜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할 때가 됐는데 자라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장기가 지난 사람들이 몰려있는 병원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정형외과입니다. 젊은 사람도 정형외과 가긴 가는데 가보면 정형외과에 젊은 사람이 많습니까? 나이 든 어른들이 더 많습니까? 나이 든 어른들이 더 많아요. 왜요? 성장기가 지난 사람들에게는 마디와 간절히 어긋나면서 삐걱거림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성장할 때가 와서 성장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요, 간절과 마디가 연결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요, 서로 협력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 간절이 어긋나고 삐걱거림이 반복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정형외과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정형외과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은 신앙이 고령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고령화되었다면 성장은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어린 아이들처럼 마디와 간절이 부드럽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사랑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동치지 마십시다. 사랑 안에서 범사에 참된 것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